성모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인사를 하도 힘없게 하니까 인사를 받는 분도 거의 죽어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모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힘차게 시작하는 찬미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428장 찬미 후에 박성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의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생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생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생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한 2주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셔서 제가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더 많이 쉬면서 여러 가지 또 영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어서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또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소중한 관리는 자기의 건강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주님께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성경에 아주 시적으로 표현할 때 시온에 대하여 노래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시온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성경 말씀 기억절 말씀에 보니까 몸이 아플 정도로, 몸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다고 하는 표현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속으로 애타게 갈망했다고 하는 것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몸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호소하는 그런 뜻이 마음속에서 가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란 무엇인가? 자, 시온은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장소는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불러왔는데, 예루살렘이 생기기 전에 그곳에는 다른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는 여부스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인의 성읍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다윗 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에 있는 그 집에서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가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다윗이 아주 마음속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바로 그 장소를 성전 건축 장소로 정해서 건축을 했죠. 그곳은 다윗이 점령했던 여부스인들이 살았던 성읍의 북쪽 높은 언덕에다가 이제 이 성전은 높은 위치에다가 지으면은 모두가 다 바라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곳이 그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냥 구릉
어떤 이 언덕 정도로 그렇게 높은 지대지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좀 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뭐 호렙산이라든지 시내산이라든지 뭐 거리심산이라든지 이런 산들이 산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곳은 산이라 부르기에는 산의 모양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 성전을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곳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이후부터는.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성. 하나님께서 원래 시내산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법궤를 주실 때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또 이렇게 정말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 있으면 또 대자연의 그 풍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웅장한 산이라든지 정말 높은 그 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을 전체를 부를 때 시온이라, 내가 시온을 향하여 이런 노래를 지었다.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이런 노래를 지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온에 대한 그런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시온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그 시적으로 또 굉장히 그 웅장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애칭으로서 부를 때 그 애칭으로서 시온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시편 84편 10절에 표현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머무르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달려오고 싶고, 하나님 성전에서 찬미하고 기도하면은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에 머물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아무리 재미있고 여러 가지 오락 내지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에 하루만도 못하다. 다른 날 첫날을 거기서 보내는 것보다도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다윗은 방랑 생활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겨다니는 그런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는데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 동굴에서 저 나무 밑에서 그 다음에 계곡에서 때로는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런 다윗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식일을 참으로 편안하게 보내는 것은 그가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안식일 교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 날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옛날이 마음속에 너무나 그리웠는데 자기 발로 당장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성도들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너무나 그 시절이 좋았고 그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그렇게 부러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왔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느 정도만 이렇게 좀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고 많은 시간 동안 성전에 오고 싶었지만은 오지 못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정말 어느 정도 마음 가운데 와닿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84편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 이 84편 10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들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딱 띄웠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바라본다.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 성전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교과 공부 그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 나오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셔도 거의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대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나을까요? 아버지를 뵈러 오니까.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미리 하나씩 보여주고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왜 좋아하십니까?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사람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중하고 귀한 가치들이 하나님에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로도 얻고 싶고 용기도 얻고 싶고 때로는 칭찬도 얻고 싶고 때로는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진짜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말씀도 듣고 싶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 가지 우리를 고민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짜증나게 하거나 속상한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사라지는,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껏 채워지게 될 때 여러 가지 근심들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화순 성도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만나게 될 때에 그 전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았었는데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낀 경험이 있으시죠? 네. 자, 그런 것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서 그것이 없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용기와 또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은 그는 정말 큰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전에서 온갖 좋은 축복으로 우리를 만족시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 혹시 세번역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65편 자, 시편 6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예.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성전에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여러 축복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자, 예배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할 데 없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예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은 없어지게 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행복함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예배는 동료 신자들과의 교제에서 성장하는 곳이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 그 시간이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행복을 나누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될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찬양을 들을 때에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천사가 지휘를 하고 하늘 곡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들은 전부 다 구원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가슴으로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일지,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늘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게 될 때에 정말 천상의 그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일 것인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예배를 우리는 꼭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언제 자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렁차게 찬양을 이렇게 드리게 될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런 사람들이 수만의 사람들이 함께 같이 그렇게 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은 얼마나 더 감동적일까, 그런 상상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쭉 보여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자, 이런 예배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드린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여하면서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읽고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번 과에 배울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그 성경 본문의 1절에 가로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주로 그런 내용들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전 국민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언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교절. 또 77절.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에 49에서 오순 50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수장절. 대속절 다음에 초막절이죠.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리무진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네. 자, 걸어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대하여.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순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영적 순례를 이거 해야만 했습니다. 교육적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교육적 효과가 아주 큽니다. 자, 왜 성전에 올라가야 했는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기해 보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으로. 바쁘다고 안 가거나 나는 돈 벌러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안 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은 지나온 생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법궤와 빗나간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앞으로 살 것에 대한 다짐과 마음을 새롭게 함과, 그 다음에 백성들 전체가 다 연합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정말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는 증거계,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궤는 또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이 순례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자기 가족들과 자기 지파들과 자기 민족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나라의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례를 했습니다. 자, 이 순례의 길은 정의를 구하고 사람들한테 혹시 부당하게 갈취했거나 뭐 빼앗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은 며칠 동안 걸어가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일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내가 살짝 가져온 일이 있거나 아니면 돈 떼먹고 안 갚은 거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시간을 걸으면서 며칠을 걸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20편 6절에 자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생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들은 가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혹시 어릴 적에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먼 곳에 산을 넘고 이렇게 가깝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교회를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김옥 집사님은 집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서 교회를 가신 적이 있습니까? 매우 가까운 곳에 갔습니까? 아, 네. 김창옥 집사님은 가까운 교회가 바로 가까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가까이 저희 집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때로는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서 4km 정도 그래서 갔는데 4km 정도가 제가 어릴 때 걷는 걸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갔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금방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갈 때 나무도 짊어지고 솔방울이도 짊어지고 난로가 있으니까 이제 땔감으로서 짊어지고 갔는데 가면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교회에 올라오면서 생각하고 교회에 예배드리고 가면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또 예루살렘 백성 전체를 위하여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라오면서 오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자, 여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에서 주된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연합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포교회 성도들, 우리 재림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런 기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교인들하고 원만한 좋은 사이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겠습니까? 또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자신이 뭔가를 헤게모니를 지려고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모두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뭉치게 될 것입니다. 자, 예배자들 사이에서 평화가 있게 해가지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평화로워야만이, 가정이 평화로워야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평화로우면은 만사형통,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안녕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10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이 기분이 나빠도 우리는 그 기분 나빠서 오늘 화나서 집으로 간 분에 대하여 우리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돼요. 안식일 날 교회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 기분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고 모두가 다 기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과 마음의 평안이 정말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에도 평화가 중요한데 전쟁은 정말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만 그러나 평화는 모든 복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만큼 정말 평화로운 하루가 되어야 되겠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다 평안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신자들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우리는 정말 우리 기도가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교인들의 안녕과 신앙 공동체 각 가정들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가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기도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좀 뛰어넘었어요. 산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산은 때로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좀 125편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은 장엄한 풍경, 장엄한 풍경과 그 다음에 정말 견고하지요. 또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상징으로 또 산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 그 다음에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장엄하고 웅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또 그분의 그 능력,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도록끔 이것입니다. 예. 산에 좀 자주 가봐야 되는데, 산에 가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반면에 악인들은 바다에 던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통째로 그냥 산째로 그냥 던져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의 규는 임금이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인데 권세를 말하죠. 악인의 권세는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들은 의인들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에서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나고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뭐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여동치 않는 그러한 산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동치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담하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온산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소재가 어떤 하나님의 성전, 주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은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다. 갖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화는 시온산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배를 잘 준비해서 또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마음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저녁부터 내일 안식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뭐 여러 가지 걱정할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거리는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늘이 주는 큰 평화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부르겠습니다. 540장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다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